자,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볼게요.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에게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부자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우리 계속 이제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는 굉장히 의사이면서도 역사학자이기도 했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역사적인 사실과 또 그 시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여기에도 이제 여러 황제, 디베르 황제가 나오고 또 총독, 빌라도 총독이죠. 또 분봉 왕들, 또 총독들, 갈릴리, 이두레, 빌립 분봉,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또 루사니아, 아빌레네 분봉왕,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그 당시 관료들, 관리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대통령, 그 총리, 또 장관들, 또 이런 이제 사람들의 명단을 막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누가는 이걸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당시에는 정말 이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이죠.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지배와 또 모든 권력은 다 로마,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세워진 지도자, 그들이 이 사실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시대적으로 정치, 또 경제, 또 문화, 군사, 교육 모든 영역에서 이 최강대국이었던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는 로마의 강력한 통치 아래 있다. 근데 이것을 왜 설명하냐면 로마의 그 강력한 통치 아래에 있을 때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런 시대에 또 하나님이 왕이 아닌 그냥 정말 지금 현 시대의 권력과 실세는 로마라고 하는 황제와 그의 밑에 있는 관료들, 이들이 참된 실세 권력이지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권력과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바로 이 역사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는 순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강대국을 보면 사실 되게 그 비슷한 시대가 있어요. 이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 아래 구속되어서 이제 속박 아래에서 그죠?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했던 언제예요? 애굽 시대죠. 애굽 때. 강력한 이 애굽의 통치와 또 억압과 고난 속에서도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와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출애굽기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시 건져내고 또 광야에서 지내게 하시고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근데 그때 모세에게 단순히 그냥 모세야 네가 해라 이런 그냥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참 암흑기였어요. 굉장히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하면서 죽어가는 비참한 상태. 그 상태에 빠져있는 그 상황에, 그리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통치와 통제와 억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설정이, 이 상황이 너무나 동일하게 비슷하게 지금 이 세례 요한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강대국, 그리고 그 아래 통제와 억압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순간 요한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 모세가 마치 이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면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오실 메시아를 아주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라고 이렇게,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부르죠. 그 세례 요한은 그냥 소리로서, 그 소리는 어떤 음이든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사라지는 소리죠. 사라지는 게 소리잖아요. 소리는 끝까지 남아있지 않아요. 사라져요. 그렇게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 메시아를 이 사람들에게 세상에 선포하고 사라지는 소리처럼 살았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 누가는 세례 요한의 정체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도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와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가 서로 좀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항상 이게 논쟁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과연 메시아냐, 뭐 선지자냐, 뭐 엘리야라고도 하니까, 또 뭐 그렇게 사람들 간에 논쟁이 있으니까 누가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명자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출애굽 시대나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신약 시대나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어떤 강력한 어떤 실세 또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어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죠.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은 그냥 잠자코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 당시 상황 굉장히 끔찍했던 시대였죠. 여기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 말씀 볼게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힙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이면 살려두고 딸이면 죽여라. 굉장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 나갔겠어요. 네. 그 당시에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만 명, 30만 명, 그 중에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는데, 네,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죽어가는 그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가 탄생해요.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억압과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얼마나 잔인하고 비참한 시대였냐면 이 시대가 근데 한 번 더 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도 똑같이 반복돼요. 여기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와, 너무나 끔찍했겠죠. 동방 박사들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온 동방 박사들이 이런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탄생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이들의 소식을 전해 들은 헤롯이 분노하여서 그 당시 살고 있던 이 베들레헴과 그리고 그 모든 지경에 살고 있던 사내 아이들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람들의 인식에는 동방 박사들의 인상이 좋게 보일까요? 안 좋게 보일까요? 안 좋게 보이겠죠. 얼마나 그들이 잔인한 짓을 했는지 그들을 향해서 욕하고 비난했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 예수가 탄생해요. 그리고 그가 자라나요. 이건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이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그렇게 탄생하고 자랄 수 있었던 건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애국과 로마 그리고 그 억압과 강력한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도 결국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무너진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3장 앞부분에 로마를 다스리는 이 황제와 총독과 분봉왕 또 각 이 관료 제사장들 누가가 왜 기록했을까요? 바로 그냥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세상적인 절대 권력과 강력한 통치 속에서도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이 땅이 움직이고 그 섭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가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임합니다. 요한은 언제부터 빈들이 있었을까? 여기 1장 80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80절. 누가복음 1장 8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지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할 때 계속 자랄 때 어디에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빈들에 계속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거주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하면 증거하고 그를 선포하고 드러내고 준비할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빈들에서. 빈들이 어딜까요? 광야죠. 광야. 그냥 요한은 그냥 우연히 광야를 걷다가 말씀이 임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거예요.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약 한 15년, 15년 좀 지난 것 같아요. 뭐 학자들은 20년까지도 보기도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12살 때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로부터 약 15년, 13년, 15년 뭐 그쯤에, 왜냐하면 이제 얼마 후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30살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약 한 15년에서 많게는 20년. 그래서 그쯤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세례 요한은 한 15년, 많게는 거의 20여 년 동안 계속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모세가 있었던 곳이 광야였죠. 모세가 살인을 하고 도망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더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광야에 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살아왔던 공간도 바로 광야였어요.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곳도 광야였어요. 그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러니까 빈들에 광야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어디로 향하냐면 요단으로 갑니다. 요단으로. 여기 이제 3장 3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3장 3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제 요단 강가로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이 요단 강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기엔 조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세례를 이제 행하는 거잖아요. 세례를 선포했다는 말은 우리가 전도하듯이 그냥 전도지 이렇게 나눠주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 공격적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했는가?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 6절까지 시작.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곧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인용하지만 누가는 좀 더 길게 그 본문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셨느니라. 아멘.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가 왔냐면 이제 메시아가 올 때 모든 결국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그가 오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실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뭐하라고요? 곧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곧게 하라. 준비하고 곧게 하라. 그러니까 그날을 위해서 이제 뭐하라고 하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리고 곧게 하라. 준비하고 곧게 하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오실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분만 기다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교만과 죄악들에서 회개하고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뒤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항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여기 이제 10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리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는 그냥 단순히 입으로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냥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이제 고해성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걸 그렇게 고백했으면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게 하라는 뜻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좌우로 길이 이렇게 삐뚤빼뚤한 한 상태를 곧게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위아래로 삐뚤어진 것을 곧게 하라 이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좌우로 삐뚤어진 것은 나와 이웃 간의 관계가 거짓과 불의가 있는 그 관계를 회개를 통해서 진실과 또 정의를 행하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웃과 관계가 거짓과 불의로 가득한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말씀을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요? 나에게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그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나와 타인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 위아래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그래서 위아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또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순결로 나타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곧게 하라는 표현에는 항상 두 가지 의미예요.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 나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결국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온전히 맺혀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라는 뜻은 나와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를 권면 수준이 아니죠. 우리를 질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라고 아주 그냥 우리를 질책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아주 질타를 많이 하시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라. 왜냐하면 회개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는 삶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7절부터 볼게요.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보세요.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근데 그러면서도 죄사함을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당시 독사는 사단의 어떤 그런 표현이에요. 사단. 근데 독사의 자식이니까 마귀의 자식이라는 표현인 거죠. 지금 요한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무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주 그들에게는 무서운 표현입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표현하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좀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어요. 적어도. 근데 그런 무리를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충격이죠. 그러니까 이 독사는 사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면 이들은 이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걸 얻고 싶었지만 그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그냥 자기는 의롭다는 걸 표현하기 위한 거였어요. 나는 의로워. 나는 죄 없어.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걸 이들은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걸 이들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선민의식이죠. 나는 의로워. 나는 죄 없어 라고 하는 의식으로 이들은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이 마귀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는 건 세례 요한이 너희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걸 아주 정확하게 찔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회개와 죄사함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회개를 마치 죄의 고백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죄에 대한 후회나 죄를 고백하는 그런 고해성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죄를 돌이키고 삶을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믿음의 돌이킴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상태를, 그들의 신앙을 돌이켜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회개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가졌던 모든 죄의 속성들, 그죠? 뭐 시기, 질투, 탐욕, 또 뭐 부정함, 또 어떤 권력, 또 물질, 탐심, 또 어떤 음란,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나는 그 죄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서의 마음가짐과 또 그 삶의 돌이킴,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믿음을 단순히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의식으로만 이해하지만 사실 믿음 안에는 회심,
함께 이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회심이 뭐냐면, 회심은 나는 이제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안에는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닌 예수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죄악들을 이제는 다 끊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돌이킴과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회심을 통해서 결국 믿음이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이런 거죠. 믿음도 내가 나 이제 죄 안 져야지. 여러분, 이렇게 회개 안에 저는 죄를 졌습니다.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지금까지 남의 물건을 훔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함께. 믿음은 뭐예요? 이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길 때 결국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할 때 항상 조건이 회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회개는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항상 이렇게 가졌잖아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똑같이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이미 악한 거예요. 그리고 선한 말, 그 악이 있기 때문에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는 마음에 그 악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다. 이들이 그냥 나는 내가 죄인,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회개했다고 해서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돌이키고 이제는 자신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그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그리고 이런 사람들로 통칭되는 이 무리가 있잖아요. 무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온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로부터 피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들에게도 필요해요. 그러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참된 회개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는 항상 행동으로,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물건 훔치지 않겠습니다.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음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일을 한다는 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꾸짖거나 자기 자신을 책망한다고 그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죄를 깨닫고 죄를 돌이키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삶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소극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적극적인 행동. 그런데 보세요. 회개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않으면 결코 회개가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 보세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아닐 수 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삶의 변화도 없는 거예요. 회개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요에서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요? 자신의 죄가 보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니까 울며 애통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첫 번째 이 팔복 이야기할 때도 팔복에도 똑같잖아요. 자신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 애통하는 자, 이게 다 뭐예요? 결국 자신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멸망한, 패망한, 자신은 완전히 그냥 파산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두 번째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순간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그분을 향해서 매달리는 거, 그분을 향해서 나의 전부를 다 드리는 거, 이게 바로 회개의 회심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기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봐라. 이 바라보다는 말이 그냥 진짜 픽스온이에요. 픽스온. 아무것도 다른 거 보지 않고 그거 하나에 모든 초점을 딱 맞추는 거. 마치 말이 경주하는 말들은요, 항상 눈 옆에 이렇게 이 안대 같은 걸 이렇게 뭐라 해야죠? 요거 이렇게 다른 데를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줘요. 이게 다른 데를 보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달릴 때 이렇게 눈에 흙이 튀지 않도록 뭐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딱 다른 데는 딱 막아놓고 그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그럼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순간 다른 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픽스온이에요. 바라봐라. 나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에겐 예수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전부를 다 올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픽스온. 이게 회개예요. 회심이에요. 그때 결국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이 사람에게 요구한 세례는 어떤 세례였을까? 단순히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을까? 아니죠. 세례만 받으면 회개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요? 세례 받으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새가족이 오면 일정 기간의 성경 공부나 새가족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서 이제
세례를 베풀어 주죠. 세례식을 합니다. 그 세례식이 마치 당신은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인증서인가요? 아니죠.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회개하고 또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물론 그런 증거가 있을 때 우리가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적어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맡기지 않아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또 그리고 그들이 그가 삶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 삶의 모습들,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의 모습들이 있는지 아주 철저하고 세밀하게 관찰해서 그런 모습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겠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일 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이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세례가 꼭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구원 못 받았는데 왜 세례를 줘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합당한 그런 삶의 증거들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았다는 표시를 해주는 거니까. 제가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과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말씀을 볼게요. 여기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과연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뭘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얘기하는 건 맞는데, 자, 열매는 그 나무에 맺는 열매를 맺죠. 왜냐하면 그 나무는 항상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나무는 배를 맺어요. 감나무는 감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결국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란 죄에 대한 단순한 어떤 외적인 고백만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이고 내적이고 외적인 어떤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죠. 성화. 그래서 성화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니에요. 완성되는 결과가 아니에요. 성화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점진적으로 계속 이루어 가야 할 과정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이 말은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시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가 마치 이들은 구원받은 표시라고 생각했어요. 할례. 나는 할례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근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닌 저 이방인들, 그죠? 저 아브라함의 조상도 아니고 이방인들이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가 필요하고 이들에게만 결국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표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도 괜찮아. 삶으로 우리는 뭔가 이렇게 막 드러나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치 구원파처럼.
예? 구원파가 그러잖아요. 구원파가 당신은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네, 언제 나는 구원받은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할 문제가 바로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어떤 수행이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에요. 도둑질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항상 회개와 믿음, 회심의 문제지, 그냥 회개했다고 끝도 아니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끝도 아니고,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회개와 믿음은 항상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다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회개를 가져다 주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회심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이 회심은 우리가 회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회개와 믿음이 공존하게 되고, 그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항상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믿음의 돌이킴, 또 하나는 죄로부터의 돌이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무엇으로 나타나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삶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죄송한 말이지만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죄 사함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죄 사함,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지금 죄 사함에 필요한 세례를 베풀어 주지만, 이 죄 사함의 완전한 죄 사함은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이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통해서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표식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죄 사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완전하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할 때, 이 열매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내는 삶의 모습들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구제, 또 헌신, 또 다른 이웃을 도와주고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얘기하는 이 말씀들은 이들에게만 통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에요. 결국 뭐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회개의 삶을 항상 살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회개의 모습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고 교만한 자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이제는 우리의 성화의 삶의 모습 속에서 회개는 매 순간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욕을 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죠. 그래서 회개는요 매일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오늘 하루도 죄를 지었고 내일도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죄를 지으며 살 거예요. 이건 우리가 뭐 구원 받았다라고 해서 나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매일 지으며 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는 않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건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맺지 않았던 삶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도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회개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회개, 저녁에 잘 때에도 회개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걸 회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점점점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한 주 동안 살아왔던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에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날마다 붙들고 회개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또 살아내는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걸어가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날 때 영화로운 삶의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